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한 7년 이상 치르고 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를 받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레위 지파까지도 그들이 살 성읍들과 목초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다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지파가 분배받고 나눈 땅인데요, 그렇게 가운데 있는 그 요단강, 흐르는 요단강 왼편과 오른편에 그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요단강 왼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염려스러운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그들만을 위해서 따로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면 한 군데 한 장소에서 성막을 두고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땅이 저렇게 위아래로 길쭉한 땅인데요, 저 위에서 또는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힘들든 어쨌든 딱 한 장소에만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도망가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구하고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이스라엘 각지에 6군데를 두셨습니다. 골고루 두셨죠. 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막 그리고 제단을 두는 곳은 딱 한 군데로 더 이상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첫 번째로 만들었던 성막이 있던 자리, 그러니까 제단이 있던 자리가 저기 지도에 빨간 점 보이세요? 아래쪽에 실로라고 하는 빨간 점, 거기에 첫 번째 만들었던 성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막이 뭐고 성전이 뭐고 이런 말로 있어서 좀 헷갈리실까 싶어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서 이제 백향목 같은 이제 굵은 나무, 좋은 나무를 써가지고 아주 튼튼한 건물로서 지어 올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처음 만든 천으로서 가죽으로서 만든 임시형 또는 이동형 텐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앞에 이제 제단이 있죠. 저 뒤에는 이제 성막이 있고 이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동물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이 염려스러운 소식이 들리는 것, 그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였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표현을 보면은 그 제단은 아주 큰 단, 번역에는 볼만한 큰 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큰 단, 규모가 엄청나게 큰 위풍당당한 그런 단. 그래서 멀리서 봐도 보이도록 이제 왼편에 있었던 요단강 왼편에 있었던 그런 제단보다 아마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요단강 왼편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나 그 당시의 제사장 비느하스도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제단은 하나여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제단을 만들었는가? 이 의미는 그들이 따로 거기서 제단을 드리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 아닌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뜻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염려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했지요. 이런 제단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요단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과 또 당시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오른편에 있는 지파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호통을 쳤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말든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호통을 치고 경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하루아침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멸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싹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그러고 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어느 집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좋은 외투도 있고 정말로 갖고 싶은 것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텐트 속에 싹 감추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렸죠. 그래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 아주 작은 성이고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도망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과 36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였던 것이에요. 개인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제 막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정착해서 사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기겠다 한다면 그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빠스라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모여서 이 요단 오른편 지파들을 찾아가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라고 갔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맞이하는 요단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차분하게 이 요단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왜 자기들이 그랬는지를 논리정연하게 또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서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먼 훗날이 되면 우리가 원래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출발하는 원래는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당신네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당신들 여기 왜 와서 우리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렇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요단강 왼편에는 지금 성막이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절기마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단강 오른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가 주전 1400년경이었어요. BC 한 1400년경, 아주 오랜 옛날이죠. 그때에는 이렇게 써서 기록하고 남기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때였죠. 그 당시에 이 한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 신라, 고려 이런 게 아니죠. 더 올라가죠. 주전 1400년경 고조선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통치가 있었는가,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주전 1400년부터 세월이 쫙 흘러가가지고 27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1300년, 주후 1300년 전쯤, 30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런저런 옛 소문을 듣고 정리했던 그런 역사책에 의해서 고조선을 알게 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남양 홍씨입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제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조상이 원래는 중국 당나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구려 시대에 학자로서 고구려를 이렇게 가게 됐다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고구려의 사람으로 귀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남아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남양홍씨라는 이 가문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중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이 당나라에서 고구려로 왔다라는 것도 이 주후 600년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족보도 좀 기록을 하고 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이 홍씨라고 하는 이 가문의 윗조상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중국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 어쩌면 그 오래 전에는 저 유럽 쪽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쪽으로 점점 옮겨와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홍씨라는 성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의 조상을 생각해 보다 보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저 유럽, 노르웨이 쪽이나 뭐 핀란드 쪽에 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제가 코도 좀 오똑하고요. 머리도 가만 보면 좀 곱슬입니다. 제가 유럽 사람 같습니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오래된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염려하고 있는 이 시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 주전 1400년경으로 뭔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기록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였어요. 성경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단 오른편에 살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서로가 다 알지요. 모세가 있을 때 그의 영도하에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쭉 땅으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모압, 암몬 다 우리가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한 형제 지파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쪽 땅에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 그럴까요? 200년이 지나도 그럴까요? 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도 여전히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리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해 줄까요? 아니면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면서 밀어내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 오른편에 위치한 이 지파의 염려, 그들의 후손에 대한 염려, 이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른 지파들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땅을 일단 먼저 분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일단 땅 분배를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분배를 먼저 하자라고 하는 지금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파들은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땅을 분배받고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네? 어느 정도 있네? 한다면 그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파는 땅을 배분받았는데 우리 지파의 인구는 많은데 땅은 그렇게 넓지 않네? 이거 좀 비좁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땅을 받은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지파들에 비하면 이 요단 오른쪽은 땅이 좀 넉넉했어요. 널찍널찍한 땅을 일찍부터 분배받아서 정착하고 살았던 그런 지파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 없나, 정막으로 가는 길이 막히나 안 막히나 이런 거 걱정하는 것,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한 호들갑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살 땅이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야, 너희들은 땅이 많아서 먼 훗날까지 걱정을 해? 야, 너희들은 지금 사정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단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땅이 넓고 양떼를 키울 목초지가 많이 있고 또 곡식을 많이 추수할 수 있고, 그런 사정보다 더 중요한 사정,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땅의 넓고 좁음보다, 내 재물이 많고 적음보다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면 한 세대, 한 30여 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한 세대는 어떻게 버텼다 할지라도 두 세대인 60여 년 정도만 가면 교회는 텅텅 비고 말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러한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죠. 유럽 교회는 벌써 이러한 것들이 시작된 지가 오래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렇게 세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40여 년을 머물게 되었고 그 가운데 1세대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세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2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3세대, 4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이었어요. 그것이 문제지요. 이제 이후 세대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다 한다면 이 부모 세대의 노력과 인내가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좋으신 분이셨어요. 교회 잘 다니셨고 참 하나님 섬기기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막 그런 분이셨는데 저요? 저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서 또 그런 가정을 꾸려서 그 후세대들도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함께 보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가족이 복수를 하려고 막 쫓아올 때에도 이 사람이 실수였구나, 자기가 원래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구나 해서 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단 오른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세울 때에도 정말로 심각하게 보면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마터면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우리를 벌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왜 이것을 만드는지 하나님은 이해하고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차분하게 다른 지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담대하게 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말할 수가 있었어요. 22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이러한 제단을 만들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알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소망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요단강 오른편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저들 지파와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너기 불편한 것, 그리고 계곡들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땅으로는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도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후손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 당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남겨주자, 그런 확실한 증표를 남겨주자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할 때에도 뜻밖의 오해를 사고 미움을 사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결과 하나만 놓고 따지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결과가 분명한 것을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것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야,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하면서 뒤로 빠지지 않겠어요? 하다가 뭔가 잘 하려다가 잘 못된 경우를 보면 우리도 마음이 막 낙심해가지고 야, 저거 봐라, 큰일 난다, 큰일 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제일 귀하다고 하는 돈, 그런 것 쫓아가지 말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시간만,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두려움에 젖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믿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가 대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